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리고 가르치는 날의 하루가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게 되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갈릴리 각 촌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강한 힘이 함께 있다. 그 자신의 그 병을 고침받고 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때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작업. 그리고 그곳에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갈릴리 각 촌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 있어 그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자신의 그 병을 고침받는 사람은 다음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서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봐라, 사람들이 메고 오고 있다. 중풍병이 든 한 사람을 침상에 누워. 그러고 그들은 그를 데리고 그들에게로 들어가게 되어,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을 그 자신 앞에 놓기 위하여 이렇게 적어야겠죠? 물고기를 잡는 가치관이 사람을 취하는 가치관이 되도록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과 요한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죠. 가치관의 변화요. 이 그물의 변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깊은 곳에. 예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따라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과 요한을 통해서 아마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문둥병자를 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곱과 요한이 치료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게 이제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봐요. 율법사와 바리새인은 문둥병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또는 천벌을 받은 자로 여기고 그들은 문둥병자를 기피의 대상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 주님은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치관이 바뀐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죽지 않아요.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반역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해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거듭남을 믿어야 돼요. 역사적 예수만 믿고 있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며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가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생명은 있지만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4명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상태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은 4명의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놓기 위해 데리고 온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그들이 그 자신을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 때문이다. 그들은 그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들은 그 기와들을 피하여 그 자신을 달아내렸다. 침상과 함께 그들 가운데로 그 예수의 앞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여기 언급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많습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잔잘석 차지하고 방해하는 거죠. 여기 언급을 했네요. 이미 율법사와 바리새인 문둥병을 치료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는데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거기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문둥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한 거죠. 19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침상을 맨 상태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지붕의 기와들을 피하여 그 중풍병자를 침상과 함께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이 4명입니다. 이 4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음 볼까요?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던 사람은 2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배였던 점을 생각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업자를 불러 그 그물의 고기를 2배에 채웠다. 5장 1절에 11절. 여기서 동업자는 야고보와 요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또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데려온 사람들이 이 4사람인 점을 생각하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이 이 4사람이 아니라 4사람인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은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중풍병자는 하나님한테 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치료하여 구원할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마치 그물을 내렸던 것 같이 침상을 내린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 주님이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며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운 대로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과 관계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좀 의미 있게 한번 더 읽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도 빼느라고 막 부지런히 나가고 있는데 진도보다는 기회만 되면 이것이 지금 저는 책으로 만들어져서 출판은 안 됐지만 이렇게 한글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모르네요.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고맙습니다.